설교 제목은요, 신앙은 교육이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은 교육이다. 신앙은 교육이다. 네, 물론 여기서 신앙은 구원과 신앙을 구분한 겁니다. 구원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또 구원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믿음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믿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신앙은 교육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은 교육이다. 네, 근데 교육은 뭐냐? 교육은 특징이 뭐냐? 교육의 특징이 뭐냐? 반복하는 겁니다. 교육은 뭐냐?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으세요. 뭘까?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부모님 많이 계시잖아요. 또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고요? 여러분 호강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항상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 말 너무 많이 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날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얘들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얘들아,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부부 행복하게만 살아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29 과부잖아요. 29 과부의 그 가난한 시골 동리에서 아들 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결혼하는 날 우리 같으면 그럴 줄 알았어요. 나 고생 지긋지긋하다. 이제 나 고생 좀 하지 않게 해달라. 나도 좀 호강하고 싶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얘들아,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둘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소원도 행복입니다. 아멘. 네, 누가 행복할까? 여기 두 주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부들은 아침마다 뭘 해야 되죠? 아침마다 주부는 뭘 해야 되죠? 뭘 해요?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야지.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요. 근데 이 베트남에 가니까 주부들이요, 아침 식사 준비를 거의 안 한대요. 그래서 밖에서 사 먹어요. 출근하면서 그저 하나 먹으면서 가더라고요. 또 싱가포르 가도 그래요. 이 중국 문화권에 가면은요, 여자들이 거의 아침밥을 안 한대요. 그걸로 보면요, 대한민국 남편들 참 복 받은 거예요. 아침밥 다 얻어먹고 출근하잖아요. 오늘 저도요, 아침밥 먹고밖에 안 먹고밖에 어떻게 알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부가 아침밥을 만드는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똑같이 아침밥을 만드는데 한 사람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그냥 빨리 맛있게 아주 가족들이 좋아하게 만들어서 딱 내놓는 주부가 있어요. 또 어떤 주부는요, 시간은 되게 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밥은 하면 타네. 반찬은 또 짜네. 국은 또 맵네. 그래서 요리가 어려운 주부는요, 식사 준비가 어려운 주부는요, 아침 시간만 되면, 식사 시간만 되면 아주 마음이 지옥 같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 되진 않고. 그러나 요리가 쉬운 주부는요, 식사 시간이 막 기다려져. 식사 시간만 되면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솜씨는 없어도 음식 만드는 솜씨가 좋으니까 자기 솜씨를 한번 뽐낼 수도 있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 그래서 그 식사 시간이 기다려질 뿐만 아니라 그 요리하는 것이 아주 행복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까?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행복한 쪽일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쉽다는 것은 뭐냐? 능숙하다는 건 뭐냐? 그 일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 준비가 두렵지 아니한 사람, 아주 행복한 사람, 기쁜 사람, 가족을 기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집에서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어머니께, 그 부모에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이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서 그 어머니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인 것입니다.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능숙해지면 목표 달성이 쉬워져요. 또 일에도요, 그 일에 능숙해지면요, 일이 막 재미가 있어요. 일하는 게 막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능숙해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교육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교육이 필요해요. 아내가 되기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해요. 또 뿐 아니라 엄마가 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해요. 일터에 가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교육은 많이 받는데 학교에서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니고 지식만 머리에 넣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무슨 생활을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도 예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뭐가 필요하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먼저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쓰셨습니다. 요셉을 쓰시기 위하여 13년 동안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모세를 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40년 동안 교육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과 교육을 호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도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또 제자들도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뭐부터 했습니까?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초대교회를 부러워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부러워해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어떤 교회냐? 회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초대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무엇을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성령만 받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구제를 잘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교육이다. 구원은 은혜고 구원은 믿음이고 구원은 선물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교육인 것입니다. 교육은요, 예수님의 유언도 돼요. 예수님은요, 전도하라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온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만 예수님의 요원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것이 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신앙은 교육임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능숙해지자.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자. 신앙생활에 행복해지자. 그러므로 모두가 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스승.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너무나 잘 알아. 예수 나의 구세주 잘 알아요. 노래도 해요. 예수 나의 기쁨도 노래도 해요. 예수님 나의 찬양 노래도 해요. 찬양도 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스승.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 아멘.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만으로 신앙 고백으로 끝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나의 영원한 스승으로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육하면요, 교육의 내용과 목표부터 떠올려요. 교육을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또 논쟁도 해요. 또 명문대에 들어간 목표를 다 세워요. 다 잘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도 세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어요.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을 마친 것으로 생각해요. 교육을 마친 것이 마침이 아니라 교육을 마쳤다면 이제 정말로 말씀대로 교육받은 대로 살아가는 시작인 거예요. 졸업이라는 말을 우리 한문 문화에는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 문화권에서 졸업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게 끝이 아니야.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게 시작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고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방언한다 그러면요, 졸업한지 알아. 아니요, 졸업이 아닙니다. 이제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핵심은 뭐냐?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다는 누가 가르치는가. 누가 가르치는가.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님에게 배워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요, 또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고요, 또 예수님은요, 설교자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을 하며 주일 성수와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지금 배우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원한 스승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번 다시 한번 따르실까요? 나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시기하리라. 그러면요, 모두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고운말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과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그럼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우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친 것을 배우고 익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는요, 한 번 가르쳐서 안 돼요. 계속. 교육이 뭐냐고요?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교육은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지식을 배우지 말라,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스승이 없다, 그러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스승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은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 나의 스승이다. 거기에 어린이가 있든 어른이 있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 나의 스승이다. 그 공자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학교에서도 배우고요, 책으로도 배우고요, 가정에서도 배우고요, 친구를 통해서 배우고요, 어떤 때는요, 손자를 통해서도 배우고요, 아들을 통해서 배우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배우고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거 배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 뜨고 눈 감을 때마다 모두가 다 내가 배울 교재예요, 교재. 우리 기독교인이 분명하렵니다. 성경만이 교재가 아니라 다 교재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진리는요, 성경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요, 다 제한적이에요. 세상의 스승도요, 불완전해요. 오늘 배운 것이 내일 쓸모없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면 예수입니다. 예수님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지식은요, 예수 없는 지식은요, 지식은 지식입니다. 좋아요, 배워야 돼요. 그런 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요한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로 올 자가 없네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없는 어떤 지식도 뭐가 없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 전도서 12장 12절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시는 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죠? 지금 유치원에 어린이들 보고도요. 너 어디서 왔지? 하나님께로 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니?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넌 마지막 어디 갈 거니? 아이고 참,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죠. 뭐 다 알아. 유치원만 다녀도요, 그죠? 유치원 교육만 받아도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요, 박사하고 아무리 많아도요, 어디에서 왔지? 원숭이인가? 심판지인가?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욕심대로 살아야지. 내 원대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마지막 죽어서는 어디 갈 거지? 살아서도 모르는 길을 죽어도 어떻게 알아? 그래.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알아요. 예수 교육을 받으면 알아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외에 살다가 하나님 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지식의 근본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요, 지혜의 원천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지식과 지혜는 모두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다 허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 따라 예수님께 배우자. 이 마태복음 17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은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한 스승이시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요, 인생이 쉽다. 그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다. 그 신앙생활이 복되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로 살고 영혼이 잘되고 살고 범사가 형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게 살고.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영원한 제자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제자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 학박사가 학위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권세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세상 명예와 세상 물질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예요. 제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제자다. 신앙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앙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예배가 뭐냐고요? 예배는요, 겸손한 자가 드려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뭐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복종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겸손인 것입니다. 예배는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요,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성도들은요, 문제가 닥치면요, 해답을 참 말해줘요. 기도하면 돼, 그래. 남들이 어렵다고 하면 기도해. 기도하면 다 돼. 근데 정작 자기가 어려움이 닥치면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해. 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힘들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느냐?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여러분, 예배 듣고 들은 것 가지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질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반복해야 돼. 교육하고 훈련하다가 그래서 잠에 그냥 잠꼬대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우리는요, 교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직 덜 배운 거예요. 훈련 덜 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쉽지 않으면 아직 새벽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직 전도를 모르는 사람, 영혼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안다고 해요. 안다고 자부를 해요. 이미 다 배운 것이라고 말해요. 다 배웠잖아, 다 알잖아, 그래. 다 들었잖아, 그래. 그래서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말 했죠.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좋은 습관이가 나쁜 습관이가 절대 나쁜 습관이지. 아멘입니까? 신사는 조강지처를 좋아한다. 얼마 전에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 자막에서 봤는지 어느 글에서 봤는지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냐는 답이 거기 나왔더라고요. 내가 50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제일 예쁜 자가 누구냐고 내가 알고 있는데 대답해보라고 그랬더니 뭐 마음씨 착한 사람, 뭐 음식 잘하는 사람, 뭐 옷맵시 좋은 사람, 뭐 자식 잘 키우는 사람, 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건 답이 아닌데 그랬더니 답이 뭐냐?
한 2주 됐어요. 아직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안 가르쳐 줬는데 오늘 2부에 예배 때 그걸 털어놨다니까 내가. 털어놓을까요 말을까요? 털어놔요? 아는 사람. 알아요? 아는 사람 가만히 있어 그럼. 근데 2부 예배 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일 예쁜 사람은요, 처음 본 여자래. 뭐가 할렐루야예요? 여자가 다 할렐루야 그러냐 어떻게? 처음 본 여자가 제일 예쁘대. 그는요 세상 언어야. 그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육은 뭐냐고요? 반복하는 겁니다. 훈련은 뭐 하는 거냐고요?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반복을 싫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많다? 사랑하면 무슨 소리가 많다? 잔소리가 많다. 지금 대답한 사람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 대답 못한 사람은 새벽기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잔소리가 많다. 여러분 제일 잔소리가 많은 분이 누구다? 제일 잔소리가 많은 누구다? 하나님. 성경을 다 보세요. 앞에 한 말 뒤에 나오고 뒤에 한 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반복하는 거 다 빼내면요 성경이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1400여 년 동안 같은 말을 계속 그 시대에 따라서 기록하는 사람에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분은 우리의 부모고요. 부모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은요 계속 잔소리를 하세요. 왜? 그것이 무할 때까지, 그렇게 살을 때까지, 반복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 훈련 받아보세요. 총을 쏴서 잘 견롭게 잘 맞을 때까지, 관역에 잘 맞을 때까지 또다시 하잖아요. 그렇죠? 그 훈련이 습관이어서 그냥 눈을 감고 하더라도 다 맞을 때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한석봉 어머니 말 들었잖아요. 그저 어렵게 사는 과부 한석봉이가 공부시키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석봉이는 자기 혼자 공부하고 어머니가 떡장사 고생이 너무 힘들으니까 아니야 내가 어머니 고생 덜 시켜드려야 돼. 내가 가서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려야 돼. 그러고 왔잖아요. 어머니가 답답합니다. 자, 너 공부 다 했니?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게. 불 다 꺼. 그랬습니다. 그죠? 어머니, 한석봉 어머니는 이제 깜깜한 밤에 떡을 썰어요. 불 켜고 썰는 거랑 똑같이 정확하게 썰었어요. 근데 한석봉이는요, 깜깜하게 글을 쓰니까 그 잘 쓰는 한석봉이가 이거 엉망이니까 이놈아, 다시 가. 그죠? 이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이것이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 잘 되어지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요. 훈련을 시킨다고요. 그죠? 훈련에 잘 참여한 사람은요, 전장에 가서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훈련을 잘 바른 사람, 교육을 잘 바른 사람은요, 아무리 무섭고 위험한 기계를 만져도 안 다칠 수 있어요. 훈련이 부족하면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세상에는요, 우리를 방해, 원수마귀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처럼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하고 방황하는 끝나지 말고 교육을 받아라, 훈련을 받아라.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고백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알면 할수록 잘 모르겠어. 그죠? 별것 안 배운 사람이 아는 척하고 고개를 딱 세고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은요,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맞겠죠 뭐. 제대로 배우면 자신의 무지부터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영원한 제자로 배움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제자 아닌가? 신앙 연도나 직분에 속으면 안 돼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뭐 권사라고 좋은 제자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체면에
자신의 신앙을 발목 잡혀서도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87년 우리 교회는요, 총동원 전도주일을 했어요. 6월 28일 날. 준비하고 있을 때 광주에서 총동원 전도주일로 성관교회가 신문이 났었어요. 무돌교회. 그 신문을 들고 저는 강단에 왔어요. 이렇게 붙들고 다 읽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죠? 500명 안 모이는 교회에서 모셔온 성도가 16,000명이었어요. 그 총동원 전도주일에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은 1,600명이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가겠다 그랬더니 뭘 오시냐고. 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 몇 분 안 계셨어요. 재직들 지도자를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린 간다 그랬더니 그때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장로가 되셨지만 우리 교회는 5,000명 모이잖아요. 거기에는 500명 모인다는데 체면이 있지 거기를 뭘 배우러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한지 아세요? 집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우러 갑니다. 5,000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라 하더라도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 배우께서 배웁니다. 내가 배우러 가서 그분이 안 가르쳐 주면 만약 그분이 내 구두 바닥을 핥아라 가르쳐 줄게. 그런다면 내가 그분의 구두 바닥을 내가 여러 핥아서 배우고 올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이 주르 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갔어요.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지를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행사로 말미암아 이제 5,000명 출석교회가 10,000명 출석교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요 배우는 거예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목회요 평생 배우는 목회예요. 저는 어디 가서나 말합니다. 최성규 목사의 목회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성령 목회죠. 물론 효 목회죠. 그중에 더 큰 것이 뭐냐? 최성규 목사의 목회는 배우는 목회다.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다 그랬습니다. 남의 산에 산도 내 산 갔다 오면 내 거 된다는 거예요. 남의 지식도 내가 겸손하게 받으면 내 거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배우는 삶으로 살아갈 때. 배우겠다고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체면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지 믿습니다. 내 직분이 임금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장관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또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배울 때는 제자예요. 배울 때는 제자예요. 그때 직분이 아닙니다. 제자는 그때 제자. 제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영원한 제자예요. 저는 지금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이 시대 이 언어에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은 하나도 제 거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저에게 하나 은사가 있어서 죽은 사람 위해서 소년들이 살아나더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제자예요. 우리 교회가 더 커도 나는 예수님이 제자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제자예요. 우리는요 제자가 되어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써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몸이 움직일 때까지 배우고 배워야 돼요. 말씀 실천이 쉬워질 때까지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돼. 말씀만 하시옵소서 해야 돼. 제자가 되어 배울 때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제자가 되어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제자 되고 스승도 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자 되고 스승도 되자. 예수님은요 제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제자이셨다는 거죠.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 많은 기사의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 구세주세요. 우리 영원한 스승이세요. 메시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신 대로 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스승이셨어요. 12 제자들 앞에서 스승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시고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는 스승이 되셨어요. 바울의 삶도 예수님 앞에는 제자가 되고요, 또 디모데 앞에는 스승이 됐어요. 바울은요,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본을 받는다. 이 제자다 한 것 같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또 성도들의 스승도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면서 훈계하고 가르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바울에게 들은 바를, 바울에게 가르침받은 바 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었으면 스승도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뭘까? 건강한 신앙생활이 뭘까? 제자 되고 스승도 되는 삶, 스승도 되는 삶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동시에 자녀에게는요, 자녀를 가르치는 말씀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구역에서 구역장은요,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어야 돼. 동시에 구역원들에게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돼. 구역장은 스승이에요. 교회에서는 제자가 되지만, 그러나 구역에서는요, 스승이 됩니다. 또 교사들은요, 교회 안에서는요, 제자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어린이 학생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요,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 되고 스승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져 갑니까? 신앙이 식어져 간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제자 되고 스승 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제자가 되고 스승 되는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는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방언을 했는데 제자가 안 되고 스승도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요, 그 불은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해집니다. 배우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사회 바다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어 배운 것을 스승이 되어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 배울 때 그것이 소용 폭탄 같은 말씀의 능력이라면, 스승되어 나눌 때 핵폭탄 같은 말씀이 되어서 큰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역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도요, 12 제자와 함께 소그룹 생활하셨잖아요. 회복과 부흥은요, 대형 집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흥해서만 일어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모여서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될 때 더 큰 부흥의 역사가 개인에게, 가정에게, 구역원에게, 교회에게,
불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개인도 가정도 구역도 다 말초 신경까지 모두가 누가 되느냐?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제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제자. 예수 제자. 여러분 다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나 여러분 아는 모르는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족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가 구세주 그랬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고 배운 것을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해주는 스승도 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신앙은 교육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교육이다. 예수님은요 모든 족속을 교육하라 그랬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교육하라. 내용 모든 것 우리에게 구원만이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예수님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적어도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가 실천할 것 중에 7가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섬겨라.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라. 어린이 자녀 청소년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자연을 보호하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고 나눔과 섬기고 봉사를 하라. 이것을은요 계속 우리는요 이건 설교로 듣지 마세요. 교육이 훈련입니다. 이 교육과 이 설교를 공산국가인 베트남에 가서 공산당 간부들 종교실장들 잔뜩 있는 데서 1시간 반 동안 통역을 두고 전했어요. 그래서 좋아할게 안 좋아할게 내가 나오는 다 일어나세요. 다 악수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에 충성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배우는 제자가 되고 일평생 또 전하는 가르치는 스승도 되고 그런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는요 예배신앙 또뿐만 아니라 교육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육과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신명한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었으면 또 가르치고 전하는 스승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잘되고 범도도 잘되고 강건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 바이러스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